지난주 화요일에 저는 병원에 갔습니다. 피를 뽑기 위해서 검사를 하러 갔습니다. 근데 병원에 가면 대기하는 시간이 좀 길죠. 그래서 TV가 항상 켜져 있습니다. 얼전트 케어 가면 주로 요리하는 채널이 틀어져 있고요. 제가 갔던 이제 피 뽑는 곳에는 이제 리모델링, 집을 리모델링하는 그런 내용의 프로였습니다. 제목이 Fixer Upper라는 이제 프로그램입니다. 이게 허름한 집을 고객과 함께 가서 이제 보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한 두세 집을 보고 좀 허름하지만 거의 마구간 수준이지만 그 집 보고 가능성이 있겠다. 그래서 저렴한 가격에 사서 이제 그 건축업자가 리모델링을 하게 됩니다. 너무 재밌어서 피를 뽑고 나서도 제가 앉아서 다음 에피소드를 다 봤어요. 광고가 좀 지겹기도 하지만 이 변화 자체, 허름한 집에서 스위트홈, 5스타로 바뀌는 장면이 너무 감동이 되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한참을 에피소드를 즐겼습니다. 이제 부부가 등장하는데요. 이제 주인이 집을 산 금액은 35,000불인데 리모델링에 투자한 금액은 65,000불. 그래서 이제 10만 불을 투자해서 이제 집을 이제 완성을 해 갑니다. 이제 남편은 주로 이제 큰 일, 이제 기둥이나 벽 이런 거 새롭게 할 때 이제 전담해서 하고요. 이제 아내는 주로 인테리어죠. 자잘한 것들을 이제 합니다. 근데 참 잘하시더라고요. 특별히 그 고객의 남편이 자전거를 또 앤티크라고 하죠. 오래된 자전거를 좋아한다는 정보를 얻었어요. 그래서 그 이제 여성분이 이집트에서 주문을 해가지고 한 90년대 그 자전거를 구했습니다. 자전거가 그것도 알루미늄이 아니고 바퀴는 나무로 된, 나무로 된 아주 오래된 그 자전거를 구입해서 그 이제 남편이 일할 그 집안에 이제 오피스 겸 하는 공간에 그 자전거를 탁 붙여놓은 거예요. 나중에 이제 그 고객의 남편이 와서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이처럼 이 부부가 함께 일하면서 허름한 집을 엄청난 이게 호화롭고 빛이 나는 이제 스위트홈으로 만들어 줍니다. 특별히 이제 고객을 모시고 이제 모든 게 다 완벽하게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 가림막을 딱 해요. 집을 못 보게. 그리고 이제 소개하면서 가림막을 딱 치우고 그때 이제 카메라가 그 고객의 얼굴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얼굴 손으로 입을 가리면서 감탄을 하는. 그리고 이제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거실과 키친, 부엌을 보면서 또 감탄을 하죠. 그러면서 야 정말 이런 변화가 있구나 하면서 이제 고객이 감탄을 합니다. 그 카메라 이제 TV 속에서 계속 보여주는 것은 전과 후, 리모델링 전과 후의 모습을 계속 보여줍니다. 그 시청자들도 저 옆에 분들도 같이 보면서 와 이렇게 감탄을 하게 됩니다. 저는 그 에피소드를 보면서 허름한 집이 스위트홈으로 바뀌어가는 과정, 그 리모델링에 감탄하고 또 이렇게 적용합니다. 우리 영혼의 집도 리모델링이 되면 좋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심령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영혼의 집을 날마다 리모델링하고 하나님이 함께 거주하시는 성전으로 리모델링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가 명언을 하나 남겼습니다. 그 명언은 이것입니다. 언어는 명언이지만 저는 기억이 안 나네요.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물론 이제 그분의 설명들이 아주 깊습니다. 철학적으로. 그러나 딱 우리가 눈에 바로 보면서 와닿는 느낌이 있죠. 아 그렇구나.
언어가 중요하구나. 언어를 통해서 생각이 만들어지고 그 생각이 축적되면 존재를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좋은 말을 써야 돼요. 거칠고 욕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면 그 부정적인 말과 함께 부정적인 생각들이 쌓여갑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자존감과 존재를 만들어가게 되죠. 여러분의 삶에 부정적인 상황들이 있죠. 또 부정적인 말을 들을 때도 있고. 근데 그것을 비워내야죠. 비워내고 여러분의 삶의 존재의 공간 안에 그 영혼의 집에 생명의 씨앗, 빛과 진리, 은혜, 사랑, 그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충만케 되어서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성소로 지어져 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어떻게 묵상하면서 그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를 바꾸어 갈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시편 생각하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시편 하면 뭐가 담겨 있어요? 노래, 기도. 기도와 노래가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 1편을 보면 갑자기 충격적인 선언이 나옵니다. 묵상하라. 복 있는 자의 삶은 뭐라고요? 묵상하는 자라.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선포합니다. 결국 시편은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기반으로 찬양과 그리고 기도가 충만케 됩니다.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말씀을 묵상함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의 기반이 파운데이션이 견고하게 세워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말씀을 기반으로 감사의 찬양이 차오르고 기도가 차오르고 그리고 기도의 응답이 있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묵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 묵상의 의미를 시편 1편과 또 시편 119편에서 이 묵상의 의미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묵상하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묵상, 침묵하고 이렇게 연결을 합니다. 그래서 조용히 생각하는 것. 사실 히브리 원어를 살펴보면 이 묵상의 의미 안에는 소리를 내다가 있어요. 중얼거리다. 좀 더 역동적이고 다이내믹한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으르렁거리다. 으르렁거리다. 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편 1편 1, 2절을 읽어보면서 그 안에 있는 묵상의 의미를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주보를 참고하시면 시편 1편 1절 2절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아멘. 시편 1편 1, 2절 말씀에서 우리 삶의 파운데이션, 기초가 완벽하게 선포됩니다. 복 있는 삶을 살라. 어떻게 해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라. 그러면 기도와 찬양이 넘칠 것이다. 이것이 시편의 시작이고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시편 1편 2절에 보면 묵상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히브리어 단어는 이제 하가라는 단어인데요. 소리내다, 중얼거리다, 으르렁거리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 묵상하다의 의미가 소리를 낸다라는 점을 강조한 예화입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계십니다. 목회자의 목회자라는 별명을 갖고 계십니다. 지금은 천국에 계십니다. 이 목사님께서 강아지를 좋아하십니다. 조그만 강아지를 데리고 이제 산책을 나갑니다. 근데 그 집 주변이 상당히 이제 우거진 수풀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하루는 고양이가 아니고 강아지와 산책을 하는데 코요테가 이제 사슴을 이제 죽였어요. 근데 그 이제 사체가
길에 있었죠. 그래서 강아지가 이게 웬 떡이냐 하면서 이제 사슴에 갔더니 거기에 이제 뼈가 있죠. 그래서 정강이뼈나 갈비뼈 이런 걸 이렇게 탁 집어요. 그래가지고 물고 오는 거예요. 근데 강아지가 아담해요. 그러니까 뼈는 크고, 그러니까 이제 질질질 끌면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집까지 왔습니다. 그러더니 강아지가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이 뼈를 물고 기뻐서 팔짝팔짝 뛰고 물고 그러면서 막 재미있게 놀다가 그 다음에 은밀한 곳에 숨겨둡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보니까 강아지가 그 은밀한 곳에서 다시 뼈를 꺼내와서 이제 이 뼈다귀를 즐기는 거예요. 그 맛을 즐깁니다. 어떻게 즐길까요? 강아지가 뼈를 맛보면서 침묵하면서 하겠어요? 아닙니다. 소리를 내요. 이 강아지가 뼈를 너무나 즐기면서 2시간 동안이나 음미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또 은밀한 곳에 감춰둡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또 꺼내서 유진 픽터 스님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바로 묵상은 이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너무 좋아서 소리를 내는 거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묵상은 침묵이 아니고 소리를 내는 거예요. 성경적 근거를 제시하면 이사야서에 보면 이 사자가 으르렁거리다 할 때 묵상하다는 단어를 써요. 그 묵상하다라는 그 히브리어 원어 안에 으르렁거리다. 누가 으르렁거려요? 강아지 수준이 아니고 사자가 으르렁거려요. 숲속을 울리는 그 엄청난 으르렁거림. 왜 으르렁거려요? 먹이를 앞에 두고 누가 먹이를 넘보려는 자가 있다면 으르렁거리면서 이건 내 거야. 내가 보호할 거야. 내 생명의 양식이야. 그러면서 으르렁거립니다. 한번 그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1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 31장 4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들므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 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아멘. 이처럼 사자가 자신의 양식을 먹잇감을 두고 누가 방해하는 자가 있어도 그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으르렁거린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 그 생명의 양식을 붙잡고 그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그리고 으르렁거리면서 그것을 맛보면서 그러면서 으르렁거립니다. 바로 암송을 하는 거죠. 그래서 묵상이 침묵이 아니라 암송을 하면서 주야로 말씀을 암송하면서 누리면서 즐기면서 으르렁거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제부터 불독이 되어야 돼요. 한 번 물면 놓질 않아요. 사람 말고요. 남편 물지 마세요. 몇 번 보이는 것 같아요. 사람을 물지 않고 하나님의 양식을 묻는 거예요. 꽉 물고 놓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으르렁거리면서 이것은 절대 놓지 않겠다. 묵상은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암송하고 그것을 즐기면서 소리를 내는 겁니다. 아내가 맛있는 요리를 해줬어요. 근데 맛보면서 이렇게 침묵 모드로. 그러면 아내가 물어보겠죠. 여보, 맛이 어때요? 맛있어. 사랑받는 남편의 비결이 뭡니까? 딱 첫 숟갈을 넣기도 전에 맛있어! 이래 나와야죠. 그리고 또 마시면서 와우! fantastic! 이래 사랑받는 거예요. 네. 말씀을 순종하십시오. 네. 근데 이 음식을 먹으면서 소리를 안 내고 침묵 모드가 있으면 그 다음날 밥이 안 나와요. 밥이 안 나와요. 알아서 시리얼 챙겨 먹으세요? 이럴 거예요.
생명의 양식도 먹으면서 우리가 너무 좋으면 소리가 나는 거예요. 고통스러워도 시름살이가 나지만 너무 맛있어도 막 소리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아, 하나님 너무 맛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더 줘요. 더 맛있는 거 주고 더 많이 줍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복이 있는 인생, 그것은 말씀을 묵상하는 삶이고, 그 묵상하는 삶은 암송을 하면서 소리를 내면서 중얼중얼하면서 기뻐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맛있습니다, 그러면서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이 복으로 충만해지기를 선포합니다. 아멘. 이제 시편 1편을 통해서 묵상의 의미가 침묵이 아니라 중얼거리고 사자처럼 으르렁거린다고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시편 119편에서도 이 묵상의 의미를 소리를 낸다라고 표현합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라고 설명합니다. 시편 119편은 말씀에 대해서 길게 설명했어요. 그 말씀의 풍요로움에 대해서 정말 한없이 설명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유독 눈에 띄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전에 한글 성경에서는 묵상하다, 이게 이제 8번 나오는데요. 이것을 이제 개역 개정, 제가 보는 성경에 보면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이 한글 성경의 버전이 잘 번역했다고 저는 봅니다. 영어 성경을 봐도 묵상하다를 단순히 meditate라는 단어를 썼어요. 침묵적에 가깝죠. 그러나 개역 개정 성경을 보면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가 8번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왜 중얼중얼 하겠어요? 말씀을 암송하는 거죠. 그러니까 묵상이 성경책 펼쳐놓고 그냥 읽어가면서 되새기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암송을 해가지고 주야로 침대에 누워서도 불이 없는 가운데서도 말씀을 암송하면서 중얼중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8개의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그 말씀을 다 다루지는 않습니다. 그냥 2절만 다룰 건데요. 참 인상이 남는 것은 원수들이 많고 또 비방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보통 사람들이 방황하는 건 무엇입니까? 중얼중얼 욕하는 거죠. 중얼중얼 욕하는 거죠. 불평하고. 근데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중얼중얼 암송을 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상황들, 이 아픈 상황들을 불평이나 욕을 쏟아내지 않고 중얼중얼 생명의 말씀의 씨앗을 뿌려요. 이 마음에 생명의 씨앗을 계속 뿌려줍니다. 초긍정.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떤 상황이 펼쳐지든지 고난이 오더라도 작은 소리로 말씀을 암송하고 읊조리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시편에서 2 부분을 언급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암송하고 작은 목소리로 읊조리면서 얻는 효과, 베네핏을 2가지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편 119편 148절에서 151절 말씀입니다. 첫 번째 말씀 암송 묵상이라고 좀 붙여서 말하겠습니다. 암송과 묵상. 이 베네핏은 원수보다 하나님이 더 가까이 와 있음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원수가 더 가까이 있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겁을 먹고 심장마비가 일어날 때도 있죠. 그러나 오늘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원수가 가까이 왔는데 더 가까이 계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선포합니다. 같이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48절 151절 시작.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년에 눈을 떴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으소서. 여호와여 주의 규례들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악을 따르는 자들이 가까이 왔사오니 그들은 주의 법에서 머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원수가 가깝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비방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중얼중얼하면 원수가 가까이 왔는데 더 가까이 계신 분이 느껴져요. 중얼중얼 이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임재가 됩니다. 원수가 다가오는데 지금 말씀을 암송하면 작은 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면 하나님의 임재가 보디가드가 돼서 바로 옆에 밀착 경호를 하고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말씀을 암송할 때 여러분에게 방패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심을 여러분의 삶에서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자의 복은 원수보다 하나님이 더 가까이 와 있음을 체험합니다. 이 말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우리에게는 나쁜 버릇이 있습니다. 걱정을 가부를 해요. 미리 받아내요. 근심과 염려를 망원경으로 당겨서 봐요. 저 100m 1km 밖에 있는데 망원경을 가져와서 쫙 당겨서 봐요. 그래서 가까이 봐요. 자세히 봐요. 축복합니다. 오늘 일은 오늘 염려하고 내일 일은 또 내일 맞이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맞이한 일 걱정의 망원경 버리시고 하나님 신뢰하면서 이 하루 축복으로 받으시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또한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암송 묵상의 효과 또 베너핏을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면 원수보다 누가 가까이 있다고요? 하나님이 더 가까이 계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암송 묵상의 베너핏입니다. 효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치유제가 됩니다. 힐링, 큐어, 약이 됩니다. 요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걱정합니다. 실제로 사망자도 있고 또 한 사람이 백화점에 가면 백화점이 문을 닫아요. 극장에 가면 극장이 문을 닫아요. 전염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것은 백신이 나와야 됩니다. 치료제가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전염성이 강한 부정적인 사건들과 말들이 있어요. 트로마도 있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백신이 되고 이 말씀이 바로 치료제가 되어서 여러분의 심령을, 속 사람을 날마다 치유하고 위로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19편 48절 50절에서 우리가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일어나는 변화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소망을 품게 하고 고난 가운데 위로를 경험하게 하고 죽었다 싶은 위기에서 소생케 되는 은혜를 우리가 맛보게 됩니다. 같이 말씀 시편 119편 48절 5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작은 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린다. 암송하고 묵상하면 인생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망이 소망으로 변화됩니다. 치료제죠. 그리고 우리 삶에 고난이 있으면 그 말씀이 우리를 위로합니다. 치료제가 됩니다. 우리 삶에 죽었다,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소생케 하고 부활하는 능력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축복합니다.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암송하고 묵상하면
말씀을 깊이 되새기고 적용하면 여러분의 삶에 복이 됩니다. 첫 번째는 원수보다 하나님이 더 가까이 있음을 체험합니다. 두 번째는 모든 삶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힐링, 치유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망에서 소망을 보고, 고난에서 위로를 받고, 죽음의 위기에서 소생케 되는 은혜를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결론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침묵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암송하고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자가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원수가 가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가까이 있구나 경험합니다. 또한 모든 삶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것들을 이 말씀을 암송할 때 일어납니다. 더 구체적으로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2월 26일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4월 12일이 부활절입니다. 주일을 이제 빼면 이제 총 40일이 됩니다. 하루에 한 절씩 암송하시면 40절을 암송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또 부담스러우면 일주일에 한 절씩,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또 복습하면서 하시면은 시편 1편 정도는 암송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순절이 시작되었을 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작은 소리로 읊조리면서 암송하고 묵상하시면서 이 부활절에 여러분에게 특별한 간증이 생기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순절을 마치고 야 사순절 끝났다 부활절이다 야 계란 먹자 이게 아니라 하나님 이 사순절 동안 내가 시편 1편 또는 시편 23편 또 제가 좋아하는 그 말씀 그 한 장을 암송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때문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말씀 때문에 내가 부활을 경험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말씀을 암송하시고 묵상하시고 작은 소리로 읊조리면서 여러분의 삶에 부흥을 체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면서 원수보다 하나님이 더 가까이 계심을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삶의 부정적인 모든 상황들이 작은 소리로 말씀을 읊조릴 때 우리 안에 치유가 일어나고 또한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아름다운 성전으로 리모델링 되는 그런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